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은 고백으로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아멘. 주가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똑같이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아멘. 주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의 소리가 이기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옳고 그름의 법의 기준이 있는데 법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언도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린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악한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소리가 들리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네요. 예배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셨습니다. 옆에 한번 칭찬해 주세요. 잘 들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선고를 함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의 시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다.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그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반역자들을 붙잡아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만 하는 것이지 로마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절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아셨고 그 길이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며칠 동안 또 이리저리 또 다니시면서 취조를 받으시면서 이미 몸이 이렇게 지쳐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자신들은 십자가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또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 특별히 구레네 사람으로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버지 하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레네 하면, 구레네는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예,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아프리카의 맨 오른쪽 끝에는 이집트가 있죠.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그 위쪽 면에 이집트 바로 옆에가 리비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리비아 하면은 그 독재자로 잘 알려져 있죠. 누구였죠? 카타피인가요? 예, 카타피로 알려진 그곳인데, 이 당시에는 이 트리폴리,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는 이곳은 당시의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쭉 중국에서부터 오고 또 유럽에서 모든 것이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터키 지역 중심으로, 실크로드의 끝은 그리스의 그 정중앙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혹시 터키 여행 가보신 분들은 갑바도기아라 불리는 그쪽 지역이죠. 갑바도기아 그 조금 아래 지역인데 그 아래 지역 갈라디아 지방으로 실크로드가 끝이 나고, 거기서부터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라오디게아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유럽과 또 이 아프리카 북쪽 이쪽 해안으로 그것이 건너갑니다. 아프리카 북쪽에는 알렉산더라는 이집트의 큰 도시가 있고, 또 오늘 나온 이 구레네, 이 트리폴리 그쪽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가는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구레네인들은 아마 외모상으로도 아프리카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대에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들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언급하는데 구레네가 나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레네 사람들 아주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러면서 구레네 사람을 또 언급합니다. 초대교회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섬겼는지 역사가, 또 사도행전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 구레네 사람들이 기록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이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 기쁨으로 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이것은 좀 이 사이드로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누구로 말미암아 귀함을 입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랑인의 둘째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사랑인의 둘째 그 아이를 직접 보고 아이가 예쁩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더 예뻐 보입니까? 부모님. 100일 잔치에 혹시 돌잔치에 이렇게 가는 분들이 그 아이 때문에 갑니까? 부모님 때문에 갑니까? 부모님 때문에 가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아이가 귀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한 3번 정도 잔치가 있으면 예를 들면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이 있다 생각을 해보면요. 결혼식에는 이 부모님 때문에 오는 손님도 한 절반 정도 있고 또 절반 정도는 누구 때문에 옵니까? 결혼한 그 자녀 때문에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장례식이 되면은 그 부모님 때문에 오는 분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더 많이 옵니까? 자녀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자라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존귀함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귀함을 입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우리가 귀한 것이 우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믿음의 소원은 뭐냐면 누구누구가 믿는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귀함을 입게 되는 그날도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직장에 누구누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입게 된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함을 입게 되는 그날도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일을 동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였고 함께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이었고 함께하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달은 그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그 가족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백성들과 또 그 관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관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자신도 저렇게 구원 못하니 저가 어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신포도주는 뭡니까? 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신포도주를 줍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들도 그들의 관점에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행역자 중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좌편이었는지 우편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행역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세 부류의 특징은 모두 뭐냐면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라면 절대 거기에 달리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왕이라면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웃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또 한편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또 다른 한편에 달린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내가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자나 예수여, 메시아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자신을 또 맡기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나머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웃습니다.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였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나도 좋았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내가 보니까 뱀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었는데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부끄러워서 숨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담과 이후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아벨이 정말 죽일 만한 잘못을 해서 아벨을 죽였나요? 가인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죽였나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가인도 자기 기준으로 아벨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여러분 사실 야곱과 에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요셉이 그 형제들의 무엇을 뺏었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의 마음에 요셉이 꿈꾸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그를 죽이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각자의 기준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 질서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요. 사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어떤 질서를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람들이 살다가 우리가 서로 불편하니까 이런 정도는 지키자 해서 법이 생겨났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회에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면. 그러나 이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어도 법의 기준에 따라 살 수 있게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참 성경이 알고 보면 19금입니다. 참 온갖 얘기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건 차마 못 읽어주겠다. 건너뛴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제 또 조금 가르쳐주고 좀 더 커서는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이것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봐도 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레위인이 레위인이 첩을 만들고 그 첩을 또 이렇게 너무 끔찍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그 사사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전마다 누구 기준으로 사는 겁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 한 대를 탁 때리고 왜 때려? 내 마음이야. 이것이 참 사람의 본성대로 살 때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고 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것은 하늘나라의 윤리, 천상 윤리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윤리가 이렇게 있고 이 하늘나라 윤리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늘나라의 윤리예요. 이 땅의 윤리는 뭐냐면 이 땅의 윤리는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윤리의 맨 밑바닥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이 하늘나라의 윤리와 이 땅의 윤리가 동그랗게 있다면 그 중간쯤에 만나는 지점에 뭐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합리주의 혹은 법치주의가 한 요 정도 중간쯤에 있습니다. 책 중에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그 합리주의 선상에서의 그런 얘기를 또 좀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중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끔 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윤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요,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말한 사람은 예수를 먹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선악과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먹고 사는 인생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예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내 속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품는 게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향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제가 당신을 향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참 볼품없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를 또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먹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를 먹고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아멘. 예수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는 것을 보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 아픔이 있어서 주님 하면서 나에게서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바울이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군요 하면서 바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을 고백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미 나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더 큰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일은 내 모든 상황을 볼 때 그것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먹고 삽시다.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런 나를 예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예수를 먹고 한 주간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